오늘 말씀은 창세기 47장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야곱이 이제 130세 때 자기 아들이 죽었는 줄 알았는데, 자기가 사랑하던 아들 요셉이 죽었는 줄 알았는데 죽지 않고 오히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것을 보고 그가 이제 인생의 마지막에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것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가 이제 마음의 안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야곱이 바로 앞에 섰는데 가만히 읽어보면 야곱이 평생을 그 마음에 졸이고 두려워하던 그 마음이 없어져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가 지금 누군데? 바로면 지금 전 세계를 호령하는 그러한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보통 면접을 보러 가도 애들이 대학 면접이든지 뭐를 하도록 가도 그 면접 보는 사람 앞에서 덜덜 떨거든. 회장은커녕. 이거는 지금 전 세계를 호령하는 그런 사람 앞에서 바로 앞에 서서 그가 바로를 축복하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며 경배하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히브리서에 또 보면 7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로부터 축복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 그 멜기세덱이 와서 평화의 왕이 와서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그런 광경 속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축복을 할 때 항상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축복을 하는 것이 성경의 그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로마서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우리가 보통 뭐를 사랑한다 하면 그리고 그를 선택하였다 하면 그러면 그의 삶에는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이 우리의 생각에는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야곱은 처음부터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야곱의 엄마죠. 리브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야곱을 선택하였다고. 작은 자를 큰 자보다 어린 자를 더 위의 사람보다 내가 존귀하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야곱은 날 때부터 그렇게 체구가 컸던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는 그 당시에 필요했던 필요한 그 수염과 그리고 남자다운 기계가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그는 부엌에서 엄마와 같이 둘이서 70년을 같이 보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데도. 그리고 그는 이제 마지막에 계속해서 그 리브가가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큰 자가 되겠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셨다고 말하는데 이걸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너의 아버지는 지금 너의 형 에서를 저렇게 사랑하는데,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에서가 당연히 장자의 그 직분을 맡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능력도 그렇고 생긴 것도 그렇고 그리고 모든 조건도 그렇고 주위 사람들도 그렇고 아무도 야곱이 지금 장자의 직분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였죠. 그러나 그는 부엌에서 어머니와 70년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생각하기를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고 그는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에서와 힘으로 대결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그는 어떻게 이런 일들이 내게 일어날지에 대해서 그는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하고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기를 에서는 배가 고프면 견디질 못해. 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바로 하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에서는 생각을 했어요.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에서가 사냥을 나갔다 돌아오는데 그가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그 앞에 에서가 좋아하는 그 팥죽을 만들어 놓고 그 냄새를 확 풍기는 거예요. 마치 지금 우리 예배당에서 파 냄새가 풀풀 흘리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냄새에 지금 에서는 눈이 뒤집힌 거죠. 그리고 이 팥을 내게 팔아라. 장자의 직분을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장자의 직분을 그가 취하고 믿음으로 취한 거죠. 그 장자의 직분이라는 게 뭐 글로 썼겠어요?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는 취한 거죠. 에서에서 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그대로 받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그는 자기는 작지만 자기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 같지만 자기는 속이는 자와 같지만 그러나 자기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To be is to act. 그 얘기는 존재한다는 것은 행동한다는 거죠. 내가 이제 야곱으로 살아가는데 그 야곱으로 살아가는 그 존재에 그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는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믿음이 머릿속에만 갖고 마음에만 갖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거든요. 삶에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는 행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는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하는 것마다 어려움이 그 앞에 다가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형이 자기를 죽일까 해서 오직하면 엄마가 그 얘기를 했겠어요. 야, 도망쳐라. 너 잘못하다 죽겠다. 그리고 그는 도망쳐서 삼촌 라반에게로 가는 거죠. 라반에게서 가서 있으면서 죽도록 고생을 하는데 자기가 원치 않았던 그런 결혼도 하게 되고 와이프들도 더 얻게 되는 거죠. 한 명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4명을 얻게 된, 자기가 원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자기가 생각한 것이 아니었는데 그 많은 아내를 얻으면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애들은 줄줄이 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는 많은 자식들을 갖게 되고 그리고 많은 세월을 자기가 형을 속인 것처럼 라반 자기 삼촌이 자기를 속이는 가운데 고생을 죽으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떠나와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 형 에서가 그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이놈 가만히 안 두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나온 거예요. 동생이 돌아오는데 군대를 이끌고 나온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놈은 내가 죽이겠다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다시 야곱은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형을 어떻게 내가 구워 삶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죽지 않을 것인가? 그런 생각하기를 야곱이 팥죽을 형한테 줬을 때 그 팥죽을 덥석 먹은 것처럼 내가 형한테 또 선물을 해야 되겠다. 잠언에 말하기를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순하게 한다고 그랬거든.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좀 열을 받은 것 같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그렇지. 예. 그러면 순하게 되었던. 그래서 선물을 막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한테. 형이 오는데 첫 번째 선물, 두 번째 선물, 세 번째 선물 이러면서 형의 마음이 또 그 팥죽에 녹는 것처럼 그 물질에 그는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녹은 거거든. 그래서 그는 그 형의 그 죽이고자 하는, 그래서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와 내 자손을 죽일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가 그것을 두려워했다고 얘기하거든. 죽을까 봐. 그리고 나서 그가 형과 이제 화해를 하고 그는 세겜이라는 데를 가요. 세겜이라는 것을 갔는데 세겜에서 자기 딸 다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는 거기서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의 자식들이 전부 다 들에 나가서 지금 그 많은 양떼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축을 먹이려고 나가 있었거든.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 시몬과 레위가 무엇을 하냐면 아들 중에 시몬과 레위가 우리는 너희들하고 같이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세겜이 지금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강간을 해놓고 사랑을 하는 거예요. 보통 그러면 버릴 텐데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하나가 되자. 그러니까 할례를 해야지 너희들하고 같이 있을 수 없다. 할례를 하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옛날에 견딜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가서 세겜 사람들 다 아주 진멸을 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아들들도 거기 가서 모든 것을 약탈하는 그런 과정이 나오는 거죠. 그때 야곱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이 세겜 사람들하고 같이 쉽게 얘기해서 그들과 동맹을 맺은 그 주위의 사람들이 이제 그들의 눈에 우리가 어떻게 보였겠냐 이거예요. 그들 눈에는 우리가 아주 더럽게 보이고 그들 눈에 이제 눈밖에 벗어나서 우리는 이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두려워했다고 그러거든요. 야곱은 가만히 보면 계속 두려워했어.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는 이제 나이가 70이 돼서 더 이상 이대로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부르신 나의 존재가 흔들린다는 것을 느낀 거예요. 내 삶은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나는 그것은 절대적으로 믿는데, 그리고 내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너 형보다 앞서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였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내게 나타나지 않는가? 그래서 야곱은 거기에 대해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움직이면 무엇이 있었냐면 세상이 자기를 거슬린다는 것을 본 거거든. 세상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본 거거든. 세상이 갖고 있는 그 가치관은 자기의 가치관과는 다르다는 걸 본 거거든. 여러분들이 세상을 한번 봐봐요. 내가 정직하게 살겠다 그러면 그 정직한 것을 가지고는 여러분들은 세상에 성공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윤리를 가지고 나는 이 동성애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것을 하지 않겠어요. 얘기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친구와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매장당하기 시작하는 거거든.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가치관을 대적하고 있거든. 어두움은 빛을 기뻐하지 않거든. 그래서 야곱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없는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는 걸어가는데 모든 세상은 그를 죽이기를 원했거든. 무엇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러나 자기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나는 너무 작은 자야.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지렁이와 같은 자거든. 나는 꿈틀거리는데 나는 밟히면 그대로 죽을 것 같은 그런 인생이거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곱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거든. 사랑하는 그 야곱의 삶에는 두려움 가운데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이거든. 주위의 적들이 너무 많았거든. 자기를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거든.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에 말하기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그는 다시 말씀하시기를 뒤에 애굽을 너를 대신해서 주겠다고 말씀하셨거든. 그리고 다시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야곱은 삶에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믿음을 갖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세상에 살아가는데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겠다는 거거든. 하나님을 소유하겠다는 것은 물질적으로 성공하겠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지금 야곱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거든.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세상이 너를 대적할지라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였는데 왜 세상은 나를 대적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소유했는데 왜 나는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느냐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소유하였는데 어려움이 없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기뻐한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이나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잘한다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거거든.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한 것이 아니거든. 여러분 혼자 지금 서 있는데 세상이 지금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세상이 지구온난화 노벨상과 세상의 LGBTQ와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생각을 거슬리는데 여러분들이 쓰겠어요? 그것을 쓰고 대적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내가 가지고 나가겠다 하면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너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거든. 왜? 그 강을 건너야 되니까. 그 홍해를 건너야 되니까.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태동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민족이 나왔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삭을 통해서만 너가 축복이 되겠다. 이삭에게는 지금 무엇을 통해서 나오냐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생성되겠다 말씀하신 거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구체화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이 되겠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왜? 모든 민족이 너를 대적하겠다는 거거든. 이스라엘을 보세요. 저 민족이 수천 년을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든.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신 거거든. 근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거든. 쉽지 않은 일이에요. 모든 아이들이 전부 다 마약을 하는데 모든 아이들이 음란하게 살아가는데 모든 아이들이 동성애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아이들이 그냥 결혼 상관없이 너 마음대로 살면 돼 얘기하고 그리고 술 마시고 클럽에 가는데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 거예요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웃기네. 저는 미쳤네. 그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에 그 LGBTQ나 트랜스젠더나 그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여자애들이 특별히 그 프레셔를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아이가 그거 잘못된 거죠 얘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여자애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조용히 해 그거거든. 너 그거 얘기하는 순간에 이 그룹에서 너는 매장돼 그 얘기거든. 매장되는 거지. 두려운 거야. 근데 이 야곱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야곱이 정말로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32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한다고 얘기하거든.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냄이니이다. 과연 지금 야곱은 자기가 죽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했을까? 걱정했겠죠. 그러나 야곱이 지금 걱정하였던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있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이 야곱이 두려워했던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두려워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씨를 통해서 수도 없는 사람들이 자손들이 일어나 나라를 이룰 텐데 내가 자식을 한 명이라도 이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였거든. 그래서 그가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 뭐냐면 요셉이 죽었는 줄 알고 그가 너무너무 마음에 상처가 됐던 거예요. 그가 사랑했던 라헬의 그 아들이 죽었다는 것보다도 더 마음이 아팠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끊어질 수 있느냐 그거였거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도전하셨던 똑같은 도전이 야곱에게 있었던 거거든.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이삭을 내게 바치라는 거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신 것은 그 이삭을 통해서 내가 축복하겠다는 거였거든.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냐면 이삭을 내가 바친다 할지라도 마치 하나님이 그를 살리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거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림을 부활을 얻는 것처럼 믿었다는 거거든. 지금 여기에서 야곱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똑같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기 전에 그를 시험하셨던 똑같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요셉이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벌써 죽은 줄 알고 있던 그 야곱이 그래서 실망하고 있던 그 야곱에게 그 아들들이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더니 요셉이 총리가 돼 있대요.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이놈의 자식들을. 어떻게 보면 내 자식이지만 악랄한 놈들을, 정신이 없는 얘들을. 그 말을 듣고 다시 아들들을 보내는데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그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그들이 죽으면 죽겠다는 거다. 하나님의 손에 내가 내려놓겠다는 거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결정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었거든. 나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거든. 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이 에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신 거예요. 야곱아, 내가 너를 불렀는데 전능하신 분이라고 얘기하거든. 전능하신 자가, 세상을 창조하신 이가, 나로 하여금 존재하게 하신 그분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향해서 갖고 계시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야곱아, 너가 너무 많이 뛰었다는 거예요. 너가 너무 다른 박질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믿음으로 나가서 그 과정이 있어야 되면 우리가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너는 나를 봐야 된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이루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달려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 나와서 마치 여기가 무슨 성황당에 나와갖고 간절히 비나이다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 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야곱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과정이 무엇이었냐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야곱아, 내가 너를 불렀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였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하나님이. 나는 그저 왔다가 그냥 가는 존재로 알았는데 아무것도 하는 거 없이 70년을 엄마랑 같이 부엌에서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깨우쳐 주셔서 나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삶은 험한 삶이었거든. 그 험한 삶 가운데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왜 내 앞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이렇게 험해? 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 그 삶 속에서 야곱의 생각이 있었던 거 하나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많은 와이프를 주시면서 애들을 많이 주신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야곱은 그거 갖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많은 자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다고 지금 모든 사람들을 어디로 끌고 가시냐면, 살려주겠다고 하는데 그들을 끌고 지금 애굽에 갖다 놓으시는 거거든요. 거기서 종이 되게 하신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내가 달려가는 것이 나의 달려가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여러분들 살아가면, 여러분들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하스달해져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기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하고는 굉장히 먼 거리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에 친절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결정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 끊임없이 우리의 결정은 하나님의 결정과 같아질 때 그것은 세상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어디 있냐? 너가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히브리서에 제가 옛날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이 믿음장에 야곱에 대해서 얘기가 나요. 이 놀라운 야곱에 대해서 딱 한 줄이 얘기가 나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요 단 한 구절이 나와요. 이게 무슨 대단한 얘기인가? 이게 도대체 뭘 얘기를 하는 것인가? 저는 이거 굉장히 생각했어요. 옛날에 이해가 안 돼서 계속 지나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어저께 10시간을 지나면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래도 저한테 이해력을 좀 주신 것을 봤어요. 무엇이냐면,
야곱이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그가 죽을 때 베델에서 무슨 하나님을 영광을 보고 천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걸 보고 막 그런 걸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야곱이 믿음으로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무엇이냐면 그 자손들에게 전부 다 축복하였다고 예언하였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이 지금 히브리 기자가 얘기하는 야곱의 믿음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던, 나를 사랑하셨다고 그러는데, 나를 선택하셨다고 그러는데,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로 인해서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 세워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내 자손들이 지금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지금 지속돼야 되는데 요셉이 죽었다는 소리 듣고 주위에서 계속해서 자기와 자기 자손들을 죽이겠다는 그 두려움에 있었거든.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걱정했던 것이 야곱이에요. 근데 그가 마지막 때 자녀들을 축복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는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받은 것처럼 야곱 또한 자녀들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일이 일어난 거거든. 그는 험한 삶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과정 가운데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것을 지내면서 야곱은 지금 바로 앞에서 아무 걱정이 없었어요. 왜? 요셉이 살아 있었거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민족을 이루실 것을, 이스라엘을 이루실 걸. 그래서 야곱이 마지막에 아들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 네 아버지 야곱이 말하는 것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라. 그 얘기를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 여러분들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인생이 뭐 같아요? 자식들이 안 죽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원하는 그 커리어를, 그것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당신은 어떤 사람이야 얘기하면 첫 번째로 저는 뭐 역도해요. 저는 연예인이에요. 저는 사이언티스트예요. 저는 뭐 이렇게 얘기해요. 전부 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전 세상이 그를 대적할 때, 그리고 악한 자가, 그 세상의 권세가 그를 대적할 때 그는 거기에 서서 그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을, 아버지께서 그게 주신 일을 전부 다 하시는 거거든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염려하지 마시기 바라요. 염려하지 말라는 건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